이 세상에는 얼른 눈에 띄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지만은 불법의 세력들,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은밀한 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살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세력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미국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정치, 경제, 아니면 언론,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되었나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암살되기 전에 했던 연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무서운 세력들이 배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위협을 느낄 만큼, 대통령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의 세력들,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배후에 여러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음모론으로 덮어버리려고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맡고 있다고 합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신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더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세력이 드러내놓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될 때 성도들은 하늘로 옮기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진짜 어둠의 세력들이 그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고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조직들이, 이렇게 엄청난 세력들이, 이미 불법의 비밀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활동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일컫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극한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바이러스의 이 확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들, 5G,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 스마트 시티, 이러한 용어들을, 또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점점 인간의 자유가 소멸되어 가고 감시사회, 통제사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영혼까지 노예화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권능으로 여러분이 강하여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극히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한 인간의 어떠한 용기는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다 약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인류와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왜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빼어내셔가지고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어둠의 세력보다 빛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지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의 아들들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치시고 죽이시고 강림하시리니, 주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속임수에 능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제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침낭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소포가 왔는데 주먹만한 것이 하나 왔어요. 나는 지금 침낭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먹만한 조그마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그마한 침낭. 이것만한 침낭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사진을 딱 찍어서 진짜 군용 침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미국에서 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미국 주소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보내온 이런 침낭. 참 사기도 잘 친다. 제가 아내한테는 직접 말을 빨리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이렇게 또 사기당했다고 제가 구박을 받았는데요. 악한 자는 누구의 활동을 따라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짓 기적과 거짓 능력, 거짓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넘어가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도 넘어가고 재물을 크게 탐하는 사람들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코가 꿰어서 완전히 노예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과 생명과 참 자유함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를 어떻게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까? 율법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연약하여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지만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속에서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의에 졸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어지니까 새 영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샘물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유행병이 있어도 뭐 바이러스 이것보다 10배나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사셨습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십니다. 아버지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도 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하나 되어 사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리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자기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바로 진리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속에 무엇이 계셔요? 진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진리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존함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처럼 나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영이 있다는 말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빛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직 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넘치는 덕과 끝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부와 존귀와 영광이 넘쳐납니다. 지혜와 힘과 권능이 넘쳐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의로움과 큰 덕을 나타내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하신 것처럼 영원히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속에서부터 진리가 샘솟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면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는 아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은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교훈이나 그러한 사상들은 다 인간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인문학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보면서 낄낄거리고 막 하고, 뭘 보나 이렇게 보면은 그 강사들이 막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주 괴팍한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진리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잠시 용기는 주지만, 위로는 주지만은 허무한 이야기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배불리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배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 것을 믿고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짓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성품이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가난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고 병든 여러분을 치료케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만한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뜻을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신랑과 신부는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야기하는 거리가 뭡니까? 가까이 합니까? 6피트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보기 싫으면 어때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6피트만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범죄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한 짓이 있어서 한 말들이 있어서 행동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죠.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3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느낌 그대로 고기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강하게 마치 지남철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는데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벌써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벌써 음식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더러운 옷, 헌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새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자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걸음을 떼게 될 때 벌써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아들은 걸어가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뛰어와 가지고서 벌써 아버지를 알아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목욕을 시키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서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강팍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에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입혀도 세상은 여러분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와 영광을 다 소유해도 그것으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추하고 내가 연약한 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뛰어오시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더 빨리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벗겨버리시고 질병과 모든 어두움을 다 벗겨버리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것처럼 14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아들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당자의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나는 품꾼의 하나도 좋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은 아버지는 더 빠른 걸음으로 뛰어와 가지고 아들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게 하고 가장 맛있는 살찐 소를 잡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권세와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믿어서 우리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말은 바로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진리의 사랑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도록,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알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오늘 이 말씀 들었지만은요, 벌써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뭐만 났냐면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세뇌된 그것만 있게 되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자유함,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번 늘어져도 11번, 20번 일어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세뇌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알고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